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동영상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감사한가, 왜 감사한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이 중에서는 감사할 건 나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아는 것보다 실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만 일일이 그것을 우리가 다 따져보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여러분 그런 찬양 있으시죠? 찬송가 429장인데 거기에 구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가사가 딱 맞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딱 하고 만나게 되면, 그래서 늘 반복되던 우리의 일상이 턱 하고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셈하는 것이 달라져요. 지난날에는 그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던 그 일상조차 그때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것이 정말 큰 복이었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그때서는 그 계산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장소가 우리가 지금 없어서 하나님께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희한하지요. 새벽 기도 할 수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장소가 있었던 것이 정말 큰 복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그래요. 요즘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언제든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었던 것이 큰 복이구나. 요즘에 대전 시내 전 이 지역에 카페들을 여기저기 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참 복이었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복이 한둘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셈을 하는 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두고 하는 그 셈, 얼마나 부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만큼의 복을 받았다고 정말 내가 그만큼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셈은 너무나도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복 받지 않았어 라고 생각해도 실상은 받은 복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이 실제로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의 실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을 두고서 더 정확한 셈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큼인지 그 셈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한 셈은 뭐냐면요, 복 받은 나를 두고 내가 어떤가, 그 셈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가 정확한 셈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보고 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셈은 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한번 그런 셈을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두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말고,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약속해주고 있고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가, 그걸 가지고 한번 셈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오늘 시인이 제일 먼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자, 오늘 시편의 처음 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이 있다. 크고 기이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일인가 봤더니만요, 창조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또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있다.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을 그는 오늘 이 시편의 앞부분에서 노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다음 부분을 봤더니만요, 거기는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만 거기서는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서 시인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노래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봤더니만 거기서 노래하는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 주시는 분.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인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서 시인은 온 이방 나라의 왕들을 치사 그들의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의 소산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 공급자 하나님이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시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창조자이시고, 두 번째, 구원자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 공급자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여기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분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자이시고요.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내시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셈해 봤을 때는 몇 가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셈해봐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이 누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약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성경은 다 그것을 일일이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길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열심히 가면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열심 가지고는 어떠한 결과도 바를 수 없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 감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길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시편 136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또한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신앙생활의 그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그저 하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 오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감사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실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실천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하고 또 뭐랍니까? 친교하고 교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 많은 일들 중에 그저 하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많은 일이 있지만 실상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야 되죠. 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무슨 의미냐?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예배든 뭐든 신앙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무엇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냐? 감사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공급자이십니다. 그와 같이 창조주요, 또 구원자요, 또 공급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 일일이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가 각 구절이 일일이 다 그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오늘 이 각각의 본문들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감사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감사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구절들을 다 읽어봐도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그거 외에는 성경 각 구절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와 같은데 그와 같이 모든 일들을 우리 위해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밖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해도 무엇으로? 감사로. 찬양을 해도 무엇으로? 감사로. 예배를 하고 그 밖에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여러분 중심에 감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찬양하고 있는데 근데 그 찬양하는 그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가슴 벅찬 감격, 감사, 그것이 혹시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와 같이 신앙 안에서 그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중심 거기에 감사가 없다면 뭐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무엇이 빠지면? 감사가 빠지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감사를 더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오해를 하나 더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저 한 번의 감사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신 것도 아니고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저 한 번의 감사로 충분치 않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잡아야 될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한 번의 감사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의 감사로 충분하지 않다. 오늘 본문 보세요. 시인은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모두 26번 감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각 구절을 보세요. 각 구절에 일일이 그 구절마다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다 뭐만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라, 저런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와 같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부분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니까, 앞에 얘기는 다 달라도 뒤는 다 똑같으니까 앞에 거는 다 적어놓고 뒤에 거는 어차피 반복되는 말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한 번만 딱 그 모든 하나님께 감사해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복할 것이면.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구절은 단 한 구절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을 생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26절까지로만 되어 있어서 26번 감사하라고 요청했지, 만약 이 성경 구절이 50절까지 되어 있으면, 아니 더 나아가서 100절 되어 있으면 이 시인은 몇 번 그 감사를 우리에게 요청하겠습니까? 50번, 100번, 모든 구절마다 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한 번 혹은 몇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 언제나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에는 끝이 없다. 감사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감사가 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끝없는 은혜에는 끝없는 감사밖에 답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혹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날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여러분 오늘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더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으니까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니까 감사하는 거, 감사는 엄밀히 말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요? 끝없이 언제나 늘 모든 일에 감사해야, 그래야 제대로 감사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특별한 날을 맞았을 때 그저 한두 번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끝없는 은혜에는 무엇밖에 답이 없다고요? 끝없는 감사밖에는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감사하기를 시작하셨다면 그 감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후의 삶에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의 늘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한결같이 쉼없이 고백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는 길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가 바로잡을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감사는 감사로 끝나면 안 된다. 감사는 결코 감사로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맞느냐? 자,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우리의 증거, 우리의 증언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감사입니다. 자, 여기 오늘 시편에 보시면요, 여기에 감사라는 말이 반복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그런데 여기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떠들어 보면 거기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인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 외에도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언하라,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 증거하라, 증언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더 맞으면 그렇게, 또 문맥에 따라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맞으면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문맥에서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마치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음성이 제게 들려서 제게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면 증언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로 감사하다면 감사한 그것을 막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과 간증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사실 저는 오래전에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이렇게 뵙지 못하는 건데, 그때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훨씬 더 지난 일인 것 같아요.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강원도 산골에 있는 어느 계곡에서 이제 교회 수련회를 이제 인도하다 거기서 교회 행사로 거기 간 것이죠. 그래서 물놀이를 이렇게 하는데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물살도 막 세지고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서 물놀이하고 그냥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저기 밑으로 휩쓸려 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속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때 누군가 저를 건져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보니까 같이 거기 갔던 한 전도사님이 수영을 하셔서 막 수영을 이렇게 해와서 저를 딱 잡고 배영으로 이렇게 딱 해서 저를 물 밖으로 꺼내줬습니다. 거기서 또 구조 자격증도 있으신 분이어서 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나서 제가 그분을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에서 만났어요. 둘 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 이제 받은 목회자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 훨씬 저보다 선배님이시죠. 그런데 저는 동부 끝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서부 끝에서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희가 있었던 교단인 그 미 연합감리교회 UMC 교단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미나를 한번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학교라고 하는. 근데 거기 세미나에 이제 가서 공항에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른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승합차를 이렇게 타고 저희 세미나 장소로 가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 만나자마자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예, 은인 중에 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목사님 차 기억하시죠? 제가 목사님 때문에 그때 살았잖아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오지도 못했잖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감사하는 것 그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같은 차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누구신지 아냐고, 여기 이분이 누구신지 아냐고, 이분이 날 살려주신 분이라고, 이분 없으면 내가 여기 뵙지도 못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날 살려준 내 은인이 옆에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날 살려주셨다고, 이분이 날 살려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왜 증언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무엇까지 해야 맞느냐? 증언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고, 하나님 날 지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공급해 주셔서 날 이와 같이 살게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해라,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해라, 공급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증언해라, 구원자 하나님을 증언해라, 공급자 하나님을 증언해라. 우리 받은 은혜가 있다면 왜 그 은혜 주셨는가? 증언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왜 그 복 주셨습니까? 증거하라고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복 있으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세요? 그러면 증언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을 뵙지 못했을 거라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이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그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셈을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 이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두고 계산을 해보고 셈을 해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그 신체적 장애 가운데 살았던 그 시인은 자기를 볼 때 아무 답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셈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고 셈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한번 셈을 해본 겁니다. 내 자신은 그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장애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자유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전혀 다른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새벽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그때가 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 목회자들 일할 사무실이 지금 없어서 그때가 복인 것을 지금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때는 복이고 지금은 복 아닌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 그것이 복이었던 것을 깨닫지만 그로써 이제 더 깨닫게 되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이게 복이구나,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한 번에 예배하려고 하면 의자를 깔았다가 폈다,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 드리는 거 새벽에는 모일 수도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어서 대전 곳곳에 그런 찻집을 다 그렇게 배회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아무것이 없어도 그래도 저희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다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없게 되었지만 그로써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누리고 있는 것이 없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니 이게 더 좋구나, 이게 더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없어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도 이 찬양으로 그런 가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남이 없는 건 내게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큰 복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안에서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으로 영광을 많이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많이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많이 자랑하는 아버지의 선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껏 우리의 삶을 돌보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 안에서 이 감사를 고백한 자들이 아버지, 저 내 인생을 다할 때까지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는 일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